제가 왜 민담, 더군다나 독일의 이 민담, 이 개구리 왕자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냐.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의 심층 심리학이 주로 이런 민담과 신화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변형의 과정 같은 거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공주가 개구리를 참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공주가 개구리를 참아준 게 아니라 못 참고 개구리를 집어다가 벽에다 던졌는데 어떻게 그 저주가 풀리냐.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배워왔어요. 이 민담이라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상징해요. 집단 무의식이란 뭐냐? 모든 인간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각 개개의 인간이 바다 깊은 수면 아래 대륙처럼 연결된, 여기에 가지처럼 이렇게 솟구쳐 나온 게 각각의 개별 인간이라면, 이 모든 인간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뿌리가 되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집단 무의식 안에서는 저의 무의식과 여러분의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륙이라고 하는 판에 우리가 솟아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으로 봤을 때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무의식 차원에서는 하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의식은 심리학에서 볼 때는 이 무의식은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거. 왜냐면 근원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근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다 하는 건 뭐다?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 인간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민담이에요. 지금 이 개구리 왕자가.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희생하고 참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착하다. 선하다. 선해야 된다. 선해야 한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주가 자기가 잃어버린 공을 골든볼이에요. 이 황금공. 요 황금공을 깊은 우물에다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깊은 우물. 자, 이런 상징들. 깊은 우물. 근데 깊은 우물에서 누가 올라온다? 개구리. 성서에서도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 개구리 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개구리가 상징이 굉장히 깊어요. 음습하죠. 습지나 음지에서 올라오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막 침실에도 들어오고 사람의 옷자락 속에도 들어오고 막 근데 너무너무 못 견디는 그런 징그러운 물컹물컹한 이런 것이 이제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어떤 것인데 이 개구리가 이 깊은 우물에서 올라와서 공주와 마주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주는 미성숙한 우리의 자아를 뜻하거든요. 이 미성숙한 자아가 황금공을 잃어버렸다. 공은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 없고 모든 거 앞뒤 어디를 봐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 이게 인간의 온전함, 온전한 셀프, 즉 하나님을 닮은 어떤 형상을 뜻해요. 근데 이 공을 어디서 잃어버렸다? 깊은 우물에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깊은 우물.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서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했고 찾아보지 못했던 어떤 깊은 부분.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본 적도 없고 그럴 계기도 없었던 공주가, 미성숙한 자아가 궁궐 밖에 나와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 온전한 자기의 형상을 자신하고 살다가 어느 깊은 우물에다가 빠뜨려서 잃어버렸다. 그때 그 우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예기치 않게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무의식은 뭐다? 심리학에서는 이 신 같은 존재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신이에요. 자, 이 무의식의 어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무의식에서 올라와서 공주와 마주한다.
근데 그게 개구리예요.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면 막 이렇게 우리가 반갑죠. 근데 개구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공을 찾아줄 테니까 24시간 나하고 붙어서 지내면서 나하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고 나에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옷도 입혀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골든볼이 너무 귀중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가 개구리와 뭐 급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즉흥적이고 아주 그 자기 마음에 자발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합의를 해요. 이게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즉흥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필요에 의해서. 근데 내면에는 어때요? 원하지 않죠. 내가 공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혀 내면에서 올라오지 않은 어떤 잘못된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순간. 무의식과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의 계약을 맺습니다. 무의식의 어떤 사건이 나를 습격하게 되면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빨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제가 고칠게요. 속히 이걸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개구리를 달랩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왕이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때마다 모세한테 알았어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해놓고 문제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못 보내. 뭐 남자만 가 막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미성숙한 자아가 언젠가는 자신의 형상, 온전한 형상처럼 보이는 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고 나의 깊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신적인, 즉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카발을 마주하게 돼요. 카발. 개구리가 나하고 24시간 같이 해. 그러면 내가 공을 찾아줄게. 뭔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요구 조건을 딱 걸어요.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공주가 알았다고 그러고 공을 찾아가지고 도망가요. 자, 이겁니다. 도망간다. 직면했어야 했는데 직면하지 않고 도망갔다. 혹은 계약 조건을 걸었을 때 나는 공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너하고 24시간 같이 사는 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못하고 이 공주가 그냥 계약을 걸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궁전에서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개구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딴엔 잘 살고 있는데 그까짓 개구리 잠깐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갖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은 찾았는데 청부서가 날아듭니다. 자, 왕이 등장하고 아버지 왕이 등장하고 공주가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공을 찾아줘서 공주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사건 사실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지만 민담 이야기니까 인간 내면 이야기니까 이 왕이 공주한테 뭐라고 해요. 계약을 했으면 이행해야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이 뭐냐? 이게 로고스예요. 여러분 로고스를 그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고스는 원래 이성이라 뜻이에요. 이성, 규칙, 규범, 규율. 예.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는 원래 이런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은 로고스를 상징해요. 즉 뭘 뜻합니까? 사회적 권위, 약속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회적 평가, 가치.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슈퍼 에고예요. 초자, 선생님, 사회, 법, 교회, 성경 말씀, 하나님 이런 것들.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들. 이게 엄청난 권위죠. 이 엄청난 권위가 공주에게 뭐라 그래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주의 내면 사정, 공주가 혐오하는 것, 감정 그런 거 무시합니다. 이런 권위는. 네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냥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자신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이 개구리하고 무의식적인 계약은 또 걸었잖아요. 나는 이 계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냥 눌립니다. 그래가지고 질질 울면서 개구리한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 시작해요. 개구리가 이제 옷을 입혀달라 그러면 옷을 입혀주고 뭐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먹을 걸 주고 뭐 어디 놀러 가도 나 데려가 그럼 데려가야 되고 그래서 질질질 끌려다녀요. 이 개구리한테.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침실에서 사건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장소인데, 이 침실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영역인데, 이 개구리가 나를 네 침대에다가 재워 막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해요. 계약했잖아,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자, 더 이상 공주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려고 해도, 내가 계약을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데까지 몰려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야기에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막 벽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못 참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야 뭐 이러면서 터진 거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권위와 율법과 규례와, 그래도 내가 공주인데 우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체면이나 막 이런 모든 걸 그냥 개구리의 이 침실에 들어와서 침대에 지가 뻗어 누우려고 하는 이것까진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만 거기서 폭발하면서 이 모든 사회가 덧입혀놓고 더 씌워놓은 가면, 무게, 부담, 이게 그냥 팡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터지는 자리까지 사실은 몰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 무의식이, 즉 신께서. 우리는 이따가 뭐 제가 제 경험도 얘기하지만, 신께서 이 약속을 잘 지키라고 약속을 주는 줄 알아요. 계약을. 우리 보통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막 미친 듯이 막 뼈를 갈면서 막 이걸 지켜야 된다고 믿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민담은 그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에 근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진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이것만은 지켜야 돼, 뭐 이런 모든 도덕적 윤리적 의무와 종교적 책임과 이런 모든 뭐 효와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뭐 난 어때야 되는데 뭐 이런 모든 짐덩어리를 그냥 확 던질 수 있는 어떤 내적 해방구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공주가 어쨌든 개구리를 집어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풀렸다는 겁니다. 저주가. 누구의 저주가? 개구리의 저주가. 개구리가 왕자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존재로 변화가 됐어요. 이거는 공주의 내면에, 그러니까 좀 또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여자 안에는 남성성이 있어요. 이거를 융의 이론에 있어는 아니무스라고 그래요. 아니무스. 그 다음에 남자 안에도 여자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마. 생명이란 뜻이에요.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있는데, 이 공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숙한 자아라 그랬잖아요. 이 미성숙한 자아는 아니마만 발달돼 있고 아니무스가 발달돼 있지 않아요. 남자는 마찬가지로 아니무스만 너무 발달돼 있고 아니마가 발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됐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황금볼, 구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은 둥근 모양, 이 구체가 되는데, 자, 그 구체를 아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오면서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이제 만들어 간 거죠. 공주가 이 왕자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개구리 왕자는 어쩌면 그 공주의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가 저주가 풀리면서 아름답게 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주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발전하면서 성숙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이 되면 온전한 구체가 형성되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줄 때, 즉 나의 미성숙한 자아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리를 많이 우리에게 대체로 허락을 하신다. 그러면 자,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뭐 제가 19, 20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나는 이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죄인 역적 취급 받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 이미 이제 연애를 했으니까 뭐라 그럴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있냐면, 아니
물론 뭐 결혼한 건 아니지만 연애도 그 굉장히 서로 이미 마음으로는 이제 미래 배우자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중간에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 사람을 쳐낸다는 게 이게 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미성숙한 거죠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남편을 예수님 믿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할게요 이제 저 혼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디? 자기 존재가 깨어난다는 게?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외부에서 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 나가서 예배, 거기 의식에 가서 앉아있는다고 그게, 자기가 영혼의 존재가 깨어나는 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만 해도 굉장히 미성숙해서 남편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면, 그러면 막 술, 담배도 끊고, 막 가정에도 더 충실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겠지. 진짜 미성숙한 공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 막 남편이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통제하려고, 내가 내 어떤 약속을 걸었죠,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했죠? 아까 개구리한테 그 공주가 약속한 것처럼. 교회 다니게 제가 만들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제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아부도 다 하고, 막 무슨 사고를 쳐도 다 말해주고, 뒷수습도 다 해주고, 툭하면 사업한다고 막 빚을 땡기고 막 이래도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 돈으로 저 영혼을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면서 혼자 진짜 막 연료처럼 이제 산 거예요. 연료처럼. 이 세월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집을 2번 들어먹고. 진짜. 내면 계약대로 되는 거예요. 내면 계약대로. 그래. 돈이 다 무슨 상관이야. 사람의 영혼만 사면 되지. 막 계속 혼자서 이거 통제하려고. 근데 한 10년 이제 들어먹고 막 계속 이게 전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계속 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뭘 요구를 잘 못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아니무스가 심각하게 위축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무스가 뭐냐? 남성성이잖아요. 이게 뭐야? 진취성, 공격성, 비평, 공정성 이런 게 아니무스예요. 지금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할 때 내가 비록 잘못된 계약을 맺었지만 이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탁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나치게 한쪽이 비대해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아니마가. 여성성, 희생, 헌신, 봉사, 사랑, 인정, 수용, 이런 소극적, 수동적 면만 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가 잘못된 계약이 걸려서 그래요. 제가 원래 아니무스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어떤 대상과 잘못된 그림자 계약을 맺는 바람에 한쪽으로 비대하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적인 아니무스의 부분, 예를 들면 남편이 어쨌든 결혼을 내가 강제로 보쌈해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좋으니까 결혼했겠지. 근데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면의 그 계약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방기하고 왜? 내가 너무 많이 받아주니까. 상대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발달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균형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무스적 힘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교회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 내 결혼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통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전체를.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짐이.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이제 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지금 집사님 김효정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이 남편이 이렇게 낚시 갔다가 와서 이렇게 맨날 며칠 낚시에 가 있다가 계속 와서 누워 있는 거 보면 뒤통수를 보면은 제 속에서 하나님 저 영혼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한 기도가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걸 가서 도끼로 확 찍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김효정님한테. 이게 뭐예요? 원래 이게 도끼 확 가서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가 이게 지금 개구리예요. 내 마음에서는. 어머,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어머, 세상에 주여. 흉측한 거야, 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 사랑과 성령의 충만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만 꽉 차 있으니까. 도끼로 가서 찍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좌절을 하면서 주님 나는 아직도 너무 멀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에 다가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지금 저한테 그래 내가 네 침실에도 들어가고 너 나한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사건에 빗대서 보면 그 다음에 임금님 아까 아버지 왕이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너는 결혼할 때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 내면 안에 이 초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보다 헌신적이고 더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렇게 초자가 계속 저를 누르니까 이 공주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미성숙한 애가 그래 나는 공은 찾았어. 내 약속을 지켜야 되겠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개구리 왕자의 민담이 인간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내러티브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추면. 자, 제가 언제 개구리를 집어 던졌을까요? 자, 개구리가 드디어. 자, 이제 남편이 개구리 같은 짓을 하면서 동시에 이 개구리는 또 신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도구예요, 지금 이 남편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렇게 이제 개구리 짓 하는 인간들 대체로 이 미성숙한 공주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 같은 짓을 합니다. 자, 이 남편이 아무리 내가 이 개구리를 막 향수를 뿌려주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개구리가 인간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공주의 노력으로는 개구리가 인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저의 속에 있는 살기.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랬지? 막 이렇게 나 이게 하나님 죄송한데 나 진짜 내가 이게 미쳤나? 막 내가 안 들어올 길로 왔나? 막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지? 이러면서 차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아니무스가 인간 내면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평형이 이제 맞춰져요. 이렇게 균형이 지나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압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었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야 이혼해. 더 좋은 놈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야 이혼해라. 더 좋은 놈 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탄아 불러가라.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가정을 어떻게 이혼하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랬죠. 근데 아무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제가 이게 제 안에 제 안에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너무 놀랍게도 저는 멘토가 뭐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현실에서 진짜 이걸 배운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내면에 엄청나게 직관을 숫돌에다가 칼을 놓고 막 가는 것처럼 제가 배운 거예요. 내면의 직관. 이상하다. 내가 사회와 교회와 성경에서 내가 껍데기, 이게 껍데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껍데기에서 배운 권위와 나의 현실적 삶에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해결이 안 되지?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 시간이 흘러서도 이게 안 이루어질 뿐 아니라, 무엇보다 뭐가 제가 딱 깨달았냐면,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왜 깨달았냐면, 제 내면에서, 진실한 나의 내면에서 평화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아무리 대입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자꾸 뭐가 올라오냐면, 역한 마음이 올라와. 혐오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내면 안에 이 기운이 아까 그 구체 같은 황금볼이 야 안 맞아 이걸 가르쳐줘요. 사실은 인간관계든 경제활동이든 뭐든 간에 인간 안에는 아까 얘기한 황금볼, 공주가 갖고 놀던 그 황금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융의 이론으로 이게 셀프입니다. 자기 완전체, 온전체예요. 이 온전체는 구체가 여러분 만져보세요. 그거 뭐 어디 하나 튀어나오고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게 없잖아요. 동그래가지고 완전하게 꽉 차 있잖아요. 얘가 내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너 지금 삐져나갔어. 이만큼 나갔어. 혹은 뭉그러졌어. 웅크러졌어. 이거 다 안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배신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말하는 권위. 임금님. 임금. 아까 얘기한 아버지. 너 약속했으니까 지켜. 이런 거. 내 내면의 이 구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평가, 사회적 체면, 약속, 규율, 규범 이런 도그마들이 내 안에 이 구체가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 얘를 배반하게 만들어요. 어머 아닌가 봐. 사람들이 그럼 날 뭐라고 할까? 개구리 같은 저런 천한 거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공을 주워다 놓고 공주가 약속도 안 지켰어? 사람들이 나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유형.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데려가야지. 굉장히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내 욕망에 의해서 개구리와 계약을 맺은 공주처럼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아, 예수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뭐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만큼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에도 그만한 조건을 마련해야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욕망이 또 있느냐. 예수 잘 믿으면 내 말 잘 듣겠지. 이런 것들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제공을 해주겠지. 예수, 야,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고, 뭐, 가정에 충실하라.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겠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가짜 계약, 가짜 도덕. 자, 가짜 도덕. 가짜 뭐예요? 사랑. 가짜 사랑.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 저 영혼을 위한다, 이런 거 다 가짜였던 거예요. 다 나를 치장해주는 것들. 그것들로 그림자 계약을 덥석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깊은 우물에서 내가 덥석 계약을 맺었지만 나는 전혀 직면하고 나는 아니야, 나 정말 나 정말 고상한 이유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는 말은 했지만 제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계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올려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공주한테 내가 공을 건져줄 테니까 너 나하고 24시간 붙어 지내. 혐오스러운 그것과 나는 24시간 뒹굴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을 막상 그렇게 욕망의 결혼을 했더니 도끼를 들고 싶은 그런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또 꾹꾹 참는 거죠. 그냥 저 인간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두고 보자 막. 되긴 뭐가 돼요. 내가 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신을 이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진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공주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즉 이혼해. 더 좋은 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제 마음속에서 울려온 소리겠죠. 하나님의 음성인 동시에 제 진정한 소리가 터진 거예요. 그때 나는 그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참 신의 은총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어떤 도구마와는 너무 다른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보통 때의 공주라면 할 수 없는 보통 때의 김문정이는 할 수 없는 이혼해 더 좋은 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사실상 그때 저는 남편을 벽에다 짚어 던진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편을 바꿔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똑바로 서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을 너라고 하는 남편을 바로 세워서 나를 꾸미려고 했지만 이걸 버리고 그냥 나를 나로서 바르게 세우자. 즉 구체를 잡은 거예요. 그때 제가. 황금보를 그때 진짜 잡은 거예요. 항상 타인의 문제를 나를 꾸며주는 일로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한 구체, 아니마 아니무스의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열정이 없고 외부 환경을 만들어 대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야, 이혼해 더 좋은 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저의 세계 하나가 완전히 파괴돼서 나갔어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 네가 성경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혹시 이 대목 아시는 분 계세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아주 기절초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농담하신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내가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가정 하는데 너 이 가짜 너 자신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이 가정 막말로 너 이혼 안 해도 내가 네 남편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이제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충격인 거죠, 제가.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뭐 예수 믿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 내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재확인이 일어나야 되고 존재적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건데 아무리 겉에다가 내가 막 푸시를 하면서 막 예수 잘 믿으면 막 내가 잘해주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막
껍데기에다가 열을 내고 있는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를 제가 그때 진짜 머리를 한 방, 도끼는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끼는 내가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쫙 세계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애써온 세계가 그냥 도끼에 맞아갖고 쫙 하고 양쪽으로 벌려지면서 새로운 내가 탄생이 딱 된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나 더 이상 노력 안 해. 그리고 제가 마음을 딱 먹고 나의 온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실패의 나날들이 이 쩍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한 딱 제가 탄생하고 나니까 이 앞에 그 공주가 개구리를 어떻게든지 시중을 들면서 살았던 그 세월의 모든 것이 한 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쫙 풀리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었는지. 그때 카발이 완전히 그때 종료된 건 아니지만 카발이 종료될 수 있는 엄청난 제가 무기를 하나 그때 딱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와중에 와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자, 제가 이제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효녀고 나는 너무나 효자고 나는 너무나 이 배우자를 참 성심으로 섬기고 또 자녀를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내가 돌봤고 뭐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이제 주로 카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이 개구리가 누구를 뜻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든 내 감정을 누르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고 막 힘든 그 대상이 개구리이지만 동시에 이 개구리는 나의 무의식을 상징하고 이 무의식이 또 누굴 상징한다? 신적 작용을 상징한다. 그러면 지금 그 대상이 나를 막 고통을 주고 끌려다녀요, 내가. 근데 어떻게든 내가 통제를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다. 나를 계속 자극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개구리를 결국 집어 던지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막 함부로 때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뭘 뜻할까요?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한 대로 나와 그 대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때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제가 다른 욕망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게 한다. 너 두고 보자. 이 욕망이 이 경계를 무너뜨려요. 사회적 평가가 내가 뭔가 나의 중심의 진실함보다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이 개구리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크게 이 개구리가 점점 영역을 침범해요. 이 경계를. 근데 그 임금 아버지 왕이 나한테 너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야지 하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평가, 남의 눈, 그 다음에 자식 같으면 얘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얘가 가지고는 사건 사고가 나의 어떤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 막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얘를 뒷수습을 해줘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속을 끓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개구리를 못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한 황금볼 구체가 지금 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도의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혹은 물러서고 경계를 가지고 물러서거나 혹은 좀 다가가거나 이렇게 균형을 안에서 싹 잡아주는데 이거보다 뭘 듣는다 보통 우리는. 외부 시선. 내가 어머니를 집에 모시게 됐어. 내가 만약에 엄마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엄마를 왜 그따위로 모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근데 내 속은 또 그게 아니고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죄책감과 부담은 자꾸 커지지만 외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커지느냐. 내면에서의 이 죄책감과 억눌림과 힘든 것이 외부의 개구리가 점점 내 선을 넘는 일들은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해요. 자, 그래서 우선은 경계를 세운다. 이 경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된다? 외부 평가와 시선이라고 하는 나의 이 속에 있는 이런 욕망들, 이 두려움들, 이걸 내가 직면해서 이거를 없애줘야 돼요. 외부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이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내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해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이 나를 이기적으로 하고 말하면 어떡하지? 뭐 나보고 너 왜, 어머 너 어떻게 애가 그렇게 하니? 뭐 라든가 뭐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보내올 비난이라든가 막 이런 게 복잡한 거예요. 또 나 아니면 또 누가 해?
또 어떨 때는 참 저 양반이 사람은 좋은데 술만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혹은 뭐 승질만 안 부리면 또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막 이래가면서 이 분명한 경계가 서질 않고 그냥 막 뒤에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고 있는 개구리가 계속 내 삶을 막 흐트러뜨려요. 동시에 이 개구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계속 네가 그런 식으로 너 자신의 진실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 개구리는 계속적으로 네 삶을 이렇게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네. 자, 우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은 제가 글로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글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묵상한 거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